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여자들과 크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요,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 입구에 세워진 기념부입니다. 뭐라고 써있는 거니까 Prison is not free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시각장애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절박함이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치rum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와 회복과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가 아닌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46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 뜻은 뭐냐니까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에 히브리에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맹인이고 거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요 또한 그의 신세가 처량한 거지, 거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각장애자로서 거린으로서 생활한 거죠. 그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머물지 않고 나가시는 가운데 이 바디메오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머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유숙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머물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길에 이 여리고에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요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잠깐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의 소원이 성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짧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기회지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도중에 잠깐 여리고를 방문한 그런 시점이었고 상황이었지만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다고요? 짧은 시간이었고 짧은 기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란 것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3월달부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하고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걸고 있어요. 앞으로 1년 뒤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도 더 힘든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하면서 잘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함으로써 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를 가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노아 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고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이다. 방주의 문이 닫혀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혼들을 멸망당한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아니 햇빛이 쨍쨍 내리지는데 무슨 비가 오느냐? 그리고 무슨 심판이 있느냐? 오늘도 우리도 흥청망청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는 거 내일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회는 영원토록 제공될 거라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니까요 홍수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것이죠.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니까 결국은 어찌 됩니까? 이 노아의 말을 무시했던 그 말을 듣고 방전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과는요,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자리에 빠지게 된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영원토록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롯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그들의 사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이 도시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파괴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성을 탈출하는 것이다.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붙잡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 길을 놓치니까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따보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그의 생에 있어서 정말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출발해가지고 여행을 거쳐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즐기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다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디메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짧은 기회예요. 그에게는 평생에서 한 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는요, 그 기회를 붙잡았고 이 기회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을 초월해서 믿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회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 역전된 인생의 기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절박함으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여리고성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지긋지긋한 식민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유인이 될 것이고 독립된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됐느냐? 자, 오늘 성경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이 소리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외치는 절규가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금 전에 우리 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은 당신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해 주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희망.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유일한 희망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그 말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데메오가 주님께 한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죠. 기성정리열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도예요. 그렇지 않은 이 기도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요 자기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맹인이고 거지. 정말 처량한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높으신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지금 존경하고 있고 영무시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정상인들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자가 처량한 그런 어떤 신분에 있었던 낮은 위치에 있었던 이 거린이 자기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하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미사곡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일대기를 그런 내용을 하는 쓴 그런 곡인데 거기 35번의 주제가 뭐냐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앞에 애통하게 우는 나의 마음과 눈동자를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멜로디와 가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마음의 평강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내 형편 내 사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처한 형편을 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주님께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가 처해 있는 그 형편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암을 가진 자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병이에요. 나병.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상황이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었던 청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공급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요, 가장 단순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 가거나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드리고, 어떤 데는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철야는 어떤 경우는 자주 하시고, 반복적인 철야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는 애기 없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릴 때 어떤 내용까지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방법으로서는 해결책이 생기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주여 불쌍히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와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요, 주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불쌍히 해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위기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일이 꼬이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용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주저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용서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아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외쳤어요. 기도한 겁니다.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오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라 꾸짖은 거예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왔고 그의 삶에 위기가 온 거죠.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더 친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가지고요 바디메오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되면요 사람들이 맞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 대한 로마로부터 이제 식지 생활을 청산하게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의 걸음을 지금 막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디메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더 지르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 정도가 아니고 그의 신체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발생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해야 되느냐? 조용히 지내면서 그냥 평소처럼 거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그 마음과 중심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가족분들의 방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단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입니까? 계속 기도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폭행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디메오는 지금 생명을 걸고요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기 목숨에 위태로움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다 염두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절박함이다. 절박함. 그의 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새로운 인생을 볼 수 있는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사생결단을 하고요 배수진을 치고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방해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지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 중심을 아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그 소리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를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던지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 나가게 돼서 특별한 행동을 하고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겉옷을 던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서 겉옷은 무엇입니까?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더위를 또한 피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에게서 재산 1호와 같은 것이 겉옷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린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장애들한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주었습니다. 겉옷을. 이 겉옷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겉옷은 공식적으로 구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퍼밋과 같은 라이센스와 같은 것이 겉옷인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지금 겉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있고요. 그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배수진을 치지 않고 혹시라도 예수님께 나갔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것을 던진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잘 끼워서 보관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린 거죠. 누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갔잖아요. 정상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뛰어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장애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바디메오는 영적인 그런 어떤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옷을 던지는 거, 여러분, 배수진을 치는 거,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거, 사생결단하는 거, 생명을 거는 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같이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뛰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수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생한 1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 안에 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까지 책임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부둥켜 안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을 부둥켜 안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사랑 동안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나누가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해결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책임이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되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나의 자신 예수인 것을 내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내가 정말 부르짖고 내가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이 미국 땅의 캐리포니아 땅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과 행복 또한 모든 시간의 역사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절망하고 시간이라고 또한 우리가 냉정하게 주님을 찾고 오게 된다면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바디메오가 결단하며 수단에 나간 것처럼 저희들 이제 우리 주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기로 말미암아 주님의 불쌍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되고 시간도 정말 형체되고 생명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주시고 내가 부르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당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이 기도밖에 없는 줄로 지금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사업장, 직장생활과 자녀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